성경에 큰 주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하나는 창조와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죄가 들어오므로 창조의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원래의 그림대로 세상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합니다.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빛 가운데에서 이 창조의 세계가 올바르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은총으로, 구원의 시각으로 우리가 창조 세계를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이 창조 세계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은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은 참으로 야국 강식의 세계입니다. 저는 그 동물의 세계, 그 어릴 적부터 보았던 그 프로그램이 좋아서 종종 많이 보았습니다. 요 근래에도 한 번씩 그런 야생 다큐를 보게 되면 그 세계는 철저하게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무조건 강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동물들의 세계를 보면 강한 동물이 살아남아요. 약한 동물은, 병든 동물은 먹히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철저한 창조 세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이죠. 여기서 약자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늘 피해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야국강식의 세계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도 그러면 철저하게 약한 자를 짓밟고 그들을 딛고 일어서서 살아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야국강식의 세계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약자도 강화가 되고, 약자도 강자가 되고, 그리고 약자도 승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럼 무슨 믿음입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강한 자로, 그리고 승리자로, 종국은 우리가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결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오늘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면 우리가 경영하는 것, 계획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이죠. 말이 조금 어렵습니까? 제가 다른 번역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본은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 쉬운 성경,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자, 현대어 성역본, 일을 성취시키는 분은 여호와이시니 하려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가 맡기며 사는 것이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이고 신앙의 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맡기며 살아감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계획하는 것들, 필요한 것들,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참으로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맡긴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 맡긴다라는 말에 히브리어는 골이라는 말입니다.
이 골의 의미는 굴려버린다는 거예요. 굴려버린다. 그래서 이 어떤 물건이 있으면, 돌이 있으면 이걸 굴려버리면 여기서 저기로 그 골이 넘어가죠. 이 맡긴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굴려버리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아니, 전쟁을 며칠 앞뒀는데 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하면 어떡합니까? 할례를 행하면 전쟁할 수가 없죠. 힘을 못 쓰는데. 근데 거기서 다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을 집행합니다. 근데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부릅니다. 이 길갈의 의미는 죽게 굴려버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모든 수치들이 다 사라졌다. 부끄러움이, 죄들이 다 사라졌다.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은 모든 죄와 부끄러움을 다 청산하고 거기서 새롭게 이제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 다 굴려버린 것입니다. 맡긴 것입니다. 이 맡긴다는 말은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길이 열립니다. 우리는 종종 흔히 말하는 비전, 꿈, 이런 걸 포장된 욕심을 사실 추구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말을 많이 하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그래서 뭔가 거대하고 원대하고 놀랍고 이런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꿈은 크고 위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속에 포장된 나의 욕심을 채워 넣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빙자한, 하나님의 비전을 빙자한 나의 욕심을 거기 밀어넣는 거죠. 사실 그래서 엉터리가 많아요. 교회 안에 신앙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욕망, 자신의 숨겨진 그 욕심을 여러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꿈이란,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을 여러분 쉽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 엉터리죠. 그리스도인은 사실 맡기는 것입니다. 내 꿈도 내 소망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3편 131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큰 일,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써 안 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을 표방한 나의 욕심을 추구하면서 큰 것, 놀라운 것, 대단한 것,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루어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내가 이루지 못할 그런 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판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큰 일, 내가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리에 앉아야 돼요. 우리는 자신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내가 감당치 못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 우리의 삶이 뼈끝거리고 곁길로 가고 문제가 되고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일이 있고 각자의 분량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포장한 주님의 비전, 주님의 꿈, 이런 거 내려놓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마음의 중심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샬롬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샬롬을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큰 비전이나 큰 꿈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필요합니다. 사실 밖에 보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포장한 그런 어떤 자신의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오늘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의 모습을 젖된 아기라고 묘사합니다. 시편 131편 2절에 보면 고요 평온하기를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음 같아. 예? 젖을 뗀 아이가 그냥 엄마 품에 어릴 때, 그 안겨 있을 때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다 채워진 것입니다. 정말 평온하고 정말 고요하죠. 엄마 품에 안긴 그 어린아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아이에게는 그곳이 천국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갈 때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중심이 이런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평안함과 고요함이, 안식이 날 우리의 심령을 주정하는 역사가 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정말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까? 흔히 우리는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아니지요. 여러분, 꿈은 내가 꾸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실 때 우리는 아는 겁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처음부터 깨닫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평생을 살아왔던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순간순간 살다 보니 참으로 그 인생은 꼬이고 꼬여도 정말 그렇게 꼬일 수 없는 기구한 인생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에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고, 그리고 그 야곱의 가족도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큰 일을 위해 요셉이 총리로 발탁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진짜 이것은 꿈에도 없는 생각입니다. 도저히 상상치 못했던 일들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이죠. 절대 그것은 요셉이 꿈꾸고 소원하고 바랬던 일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릴 때 꾸었던 그 꿈, 볕단이, 별이 자기에게 저라고 하는 그 꿈, 그것은 나중에 애굽에서 총리가 된 이후래야 형들이 와 자기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을 보고 그때야 그 꿈이 그 꿈이었나? 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는 것이지요. 요셉에게서의 꿈은 하나님이었고 요셉에게서 소망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그 꿈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그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매 순간의 삶이 참으로 어렵고 그의 영혼이 착고에 차인 것 같은 고통과 암담함과 답답함과 괴로움의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하신 뜻을 다 이루신 것이지.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입니다. 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로 그는 다짐하고,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래서 감옥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기에 하나님 결국은 그를 전국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자리에 그를 앉히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바로 그것은 말씀과 함께 하는 것이고, 매 순간 말씀을 의지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조절하고 말씀에 나를 비추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로 훈련하는, 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나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내가 오늘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뭘 맡깁니까? 어떻게, 뭘 맡깁니까? 두 가지를 저와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행사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모든 행사를 whatever you do, 네가 하는 어떤 일이든지 뭘 하든지 다 그걸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맡기느냐? 결과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피곤한 이유가 뭡니까?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결과를 몰라서입니다. 그 결과를 모르니 불안하고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고 이 순간을 성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 지금 현실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미리 걱정이 오고, 미리 불안이 오고, 미리 낙심이 오고, 오늘 현실을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보고서 말씀 보면요, 철저하게 현재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에게 평강이 임하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늘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아서 안 되고 미래도 살 수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행복하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 찬송하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입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결과를, 우리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그 두려움과 압박 속에서 벗어나 오늘을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충성하니 내일의 좋은 결과를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국적으로 잘 되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어려움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여러 섞여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이 좋은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결과를 좋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죠. 그분께서 종국적으로 나에게 선을 행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서다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맡기지 못하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귀의 놀이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이 정처가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왔다 갔다 해요. 기본이 없거든요. 기준이 없어요. 이 사람은 두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맡기는 것,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신대요. 오늘 우리의 건강,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가 돌보시는데 좋게 돌보시는 거죠.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악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다 이겨내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인생의 기준을 잡아서 오늘도 성실하게 평안 속에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뭘 맡기느냐? 사람들을 맡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요, 악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당연하게.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비판하거나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또 상하는 거죠. 비판하고 정죄하면 또 내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또 죄에 빠지는 악순환을 우리는 겪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나빠요. 좋지 못해. 너무 힘들게 해. 이 악순환에 빠지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다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사람을 풍경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풍경. 여러분, 우리가 기차를 타든지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면 주위에 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전봇대도 있고 뭐 쭉 있잖아요. 여러분, 이 풍경을 정죄하진 않잖아요. 이 풍경을 향해서 막 정죄하고 이러면 조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입니다. 이 풍경은 그냥 있는 거예요. 아, 필요하니까 있겠지. 뭐 전봇대가 왜 저기 있을까? 뭐 필요하니까 있겠지. 저기 왜? 저는 담이 세워졌지? 아, 필요하니까 있겠지. 우리는 그냥 그 풍경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패스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필요하니까 거기 있는 거겠지. 그렇게 크게 너무 골몰하지 않습니다. 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올라가면서 어디 하나 있는 건물 하나 보고 그것 때문에 왜 거기 저기 있을까? 우리 동네도 아닌데 그 골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풍경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뭔 말이냐? 제가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렇게 지어내셨으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쓸데가 있는 법이다. 못된 짓만 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도 재앙이 내리는 날 살아온 대로 벌하시려고 그냥 놔두셨다. 저거 없으면 좋겠는데 저게 왜 있나? 저런 사람은 다 근데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대요. 우리는 모르지만 적당하게 쓰시려고 그렇게 만드시고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맡기는 겁니다. 풍경으로 생각하고 배경으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것도 올려드려야 합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분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겠지. 그건 내 관한이 아니지. 내가 어떻게 뭔가 하는 우리의 행위를 우린 멈추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부흥사분들이 종종 인용하는 한 예화입니다. 아주 옛날이니까 광부의 일이 힘들 때랍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현대적인 시설이 있고 할 때가 아니라 정말 그냥 괭이로 땅을 파고 해서 아주 힘들게 하는 그 광부의 일을 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하다 마지막 가는 길이 광부의 길이었대요. 마지막에 밀려서 인생 끝까지 갈 때에 가는 일이 그 광부의 일이었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막장 인생이라고. 이게 막장이 광부예요. 그러니까 막장 인생, 광부의 인생은 인생 최하로 떨어진 막다른 마지막의 일이다. 그러니까 참 너무 어려운 끝까지 간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장 인생. 자, 광산에서 한 크리스천이
점심 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니까 옆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야야 뭐가 감사하냐? 막장에서도 기도가 나오냐? 그러면서 비아냥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분은 다니엘처럼 비아냥거려도 매 식사 때마다 감사 기도를 드리고 밥을 먹었대요. 한 번은 기도하는데 개가 지나갑니다. 보자기에 쌓인 그 도시락, 옛날에는 다 그 도시락에 이렇게 보자기에 싸지 않았습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서 거기 보자기를 옛날에 중학교 때는 묶어줬어요. 예, 나중에는 뭐 어느 가방에 넣고 있지만 그렇게 했죠 옛날에는. 근데 그 보자기를요 개가 지나가 개한테 던져본 거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아멘 하고 눈을 뜨니까 개가 보자기에 물고 먹으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개가 물고 있는 이 도시락을 찾으려고 달려나갔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박장대소를 하고 웃긴다고 깨그리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근데 도시락을 잡으러 나가는 순간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롱도 사용하십니다. 그가 받은 비웃음을 살리는 도구로 쓰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모르는 일입니다.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잠언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원수도. 옛날에 그 성경에 보면 그 관주라는 것입니다. 관주 성경이라고 따로 있었는데 어느 성경이 한 구절 있으면 그와 연관된 구절을 이렇게 관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에 관주가 한 두어 개가 있는데 창세기 31장 24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야곱이 어느 날 야반도주하죠. 자기 아내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나름 만든 재물을 가지고 삼촌 라반에서 도망합니다. 야반도주합니다. 나중에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다 들고 날아갔어요. 라반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새끼 이러면서 다 죽이겠다 이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추격해 옵니다. 추격해 오다가 밤에 잠을 자는데 밤에 꿈을 꾸는 거예요. 무슨 꿈?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났어.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따 저따 말하지 마라. 입 다물어라. 그거 건들지 마라. 꿈이 나타나가지고. 왜 못 건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가 두렵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라반에게 너 조용해. 우리 야곱 건들지 마. 이유도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막으신 거죠. 야곱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라반은 그냥 와서 좋게 말하고 그냥 돌아가 버려요. 하나님 막으신 거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에 어근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무슨 장면입니까? 에서가 형 아닙니까? 예, 야곱이 자기 고향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고향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있죠. 야곱이 옛날에 뭔 짓 했습니까? 예, 형을 속이고 장배 명분을 빼앗아서 축복받고 도망갔잖아요. 에서는 오면 죽이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을.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온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러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여러분 야곱을 맞이하러 온 거예요. 그걸 야곱이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죽었죠. 이제 라반에게서 피해서 이제 왔는데 아이고 이제는 형님한테 죽겠구나. 그날 밤에 야복강 가서 기도하죠. 근데요, 아침에 해가 뜨고 형 예서를 봤는데 형이 어쩝니까? 죽이겠다가 아니고 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웁니다. 이야,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이 이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 하신 거죠. 그 수십 년을 이를 갈면서 야곱 오면 죽이겠다고 이를 갈던 그 에서가 막상 야곱을 보니까 눈물이 터져요. 불쌍히 여기고 입 맞추고 그렇게 제외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해서 에서의 마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향해 오늘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며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고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나 유치원 때 꿈꿨던 그 일들을 다 지금 이루셨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복잡하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의 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분께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그를 일을 이루시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의 모든 결과들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이 순간, 오늘 하루, 지금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하나님 인도를 구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늘 주 앞에 올려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